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2017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작년도 말씀 뭐였죠? 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사야 말씀에서 지금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갔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로 넘어갔는데 이 개념이 좀 더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작년을 좀 우리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사야 61장 1절 말씀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61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구약 1042페이지만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내게 주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사람들에게 한도나 수기를 시작하게 하시니라. 나의 역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오베가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아멘. 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작년도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말씀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권능받아서 증인되는 것. 네, 근데 좀 범위가 넓죠.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네, 혹시 이 말씀 읽을 때 생각나시는 뭐 인물이나 주변 사람들 안 계십니까? 네. 계실 거예요. 누군가 계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에 뭔가 주변, 가족, 친척, 가까운 사람 또는 주변 이웃들이 생각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 주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척에게 또 우리 무엇인가 이웃에게 지역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2017년은 이제 어디까지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네,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더 확장될 줄 믿습니다. 네. 전도사님 뭐 작년이나 올해나 뭐 인원은 비슷한데요.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할까요? 네,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 한 사람이 100명의 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교회에서 통계를 내봤는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몇 %일까? 네. 중심적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고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몇 %일까? 교회에서 이제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근데 몇 %일까요? 10%입니다. 신기하게도 10%입니다. 11조. 여러분 새벽기도 교회 인원 몇 %가 나올까요? 새벽기도에 10% 나옵니다. 네, 신기하죠? 새벽기도 하는 인원 이렇게 보면요, 교회의 그 성도 인원수의 거의 대략으로 10% 나옵니다. 저희 교회 새벽기도 몇 명 나오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한 명이 일당 100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네, 뭐 10%만 일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일하는 교회. 네,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 4, 50명이거든요. 네,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다 합쳐서 한 4, 50명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주일학교도 뭐 행사 때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뭐 하죠? 다 간의 수고금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접어, 이거 해야 돼. 그냥 선물 포장해. 그리고 뭐 지역봉사 저희 매달마다 나가잖아요. 지역봉사 나가면 누가 제일 열심히 하니까? 교회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400명, 500명 되는 교회의 힘과 막먹습니다. 왜? 4, 50명이 너무나 전심전력으로 연합돼서 일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작지만 충성된 교회, 할렐루야, 작지만 강한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에 좀 있습니다. 아멘. 좀 더 우리가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물론 더 계속 부흥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17년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확장될 것이고, 우리 교회의 그런 스케일, 사역의 스케일이나 여러모로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열어질 것입니다. 더욱더 많은 성도님들 오실 거고,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사명을 위해서 더욱더 일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2017년도에도 항상 그렇게 하셨듯이 열심히 우리가 연합해서 주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좀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1장 8절 말씀에 보면 뭔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1장 8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증인 되기에 노력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까? 아니면 증인이 될 것이다, 되리라 이렇게 쓰였습니까? 혹시 영어를 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몰라. 영어 방금 충격적인 소리를 들어서 영어 통번역 우리 영어 강사 선생님이 이게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지금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받는 거죠. 뭡니까? 되리라. 증인이 뭐예요?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동태죠. 내가 수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어떨 때 그렇게 됩니까? 첫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증인이 되고 싶어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님의 증인은요,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받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에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렇죠. 간단하죠.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썼을까요? 사도행전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성령, 그렇죠. 성령은 핵심인 모든 성경이 이제 성령의 핵심인데,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은 뭐죠? 역사서입니다. 역사서예요.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인데, 이 사도행전, 이 역사가 말하고 싶은 어떤 역사를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썼을까요? 그 역사를 도대체 역사가 있으면 주인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주인공이 누구냐고요? 사도? 성령님? 그쵸, 우리 해찬 형제가 맞췄어. 내 후배기도 하고 신학생이기도 하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도행전은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초대교회 하면 성경에 어떤 부분이 떠올라요? 사도행전이 떠올리죠.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주님께서 결국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성령의 권능 받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해라. 그 공동체를 만드시고 떠나셨어요.
그 공동체에게 무엇이 임했죠? 성령님 권능이 줘서 그 공동체가 뭐하기 시작했죠?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행전이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좀 어렵죠?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썼는데 여러분 누가가 또 사도행전 말고 무엇을 썼을까요? 누가란 복음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썼어요.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의 몇 분의 몇이 될까요?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됩니다. 엄청나죠. 누가가 바울이 성경 많이 쓴 거 아니에요? 바울도 많이 썼죠. 근데 그와 비슷하게 누가가 엄청 많이 썼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 두 가지를 많이 썼는데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네, 뭐예요? 그걸 두 글자로 하면 예수님 복음이에요. 굿뉴스. 네,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에 12장 이후로부터 누가 주인공일까요? 바울이 주인공인데 바울이 다니면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세우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거기서 머물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힘쓰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령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교회에 임하시고 그 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이 교회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권능을 줘서 도대체 교회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인되면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 가운데 무엇이 세워질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또 뭐 할까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또 무엇합니까? 권능이 부어지고 그 다음 또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증인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올라가기 전에 하신 말씀. 너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무엇을 통해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하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 누가 운영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세요.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고 교회 가운데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받은 교회는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 증인을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요. 그것을 기록한 게 뭐라고요? 사도행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핵심은요 교회예요. 어떤 역사서, 사도행전은 역사서인데 무슨 역사에 대해서 썼냐? 교회의 역사에 썼어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또한 핍박받고 핍박받는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또 다른 데서 세워지고 또한 다른 주인공인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런 것들을 쓴 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을 행하기 원하실까요? 더 성령님께서 우리 2017년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성령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에요? 희망찬 교회 신세계 프라자 3층에 강력하게 성령님 임하십니까?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두세 사람 이상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믿는 우리가 모였을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에 주님께서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임하기 원하시고 그들이 그 다음 임하면 끝이에요? 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막 병해요. 아우 좋아 평안해 샬롬 하고 끝일까요? 아니요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 상태에서 주님께서 무엇을 주기 원하세요? 권능을 주세요. 권능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권능이 뭐라고요? 두나미스. 많이 했죠 우리 교회에서. 두나미스가 뭐의 근원이 되는 말이냐면 바로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뭐예요? 두나미스. 폭발력이에요. 권능은요 폭발 같은 힘이에요. 성령님의 무엇을 주기 원하세요?
폭발적인 능력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능력이 아니라 폭발적인 능력. 그 능력을 갖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 원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 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권능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권능 받아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무슨 권능을 받아야 될까? 무슨 권능을 받아야 되는지 다음에 계속 하겠습니다. 특별히 4가지 권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권능, 두 번째 기적 행한 능력의 권능, 세 번째 기도의 권능, 네 번째 이타적인 권능. 이 4가지 권능을 주님께서 뭐하기 원하십니까?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2017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의 능력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권능 받아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되고 강력한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영상 보고 2016년이 저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계는 예기치 못한 파격과 혼돈 속에 숨가쁘게 굴러왔죠. 지구촌을 뒤흔든 올 한 해 10대 뉴스를 돌아봅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벨기에 공항과 지하철을 강타한 동시 테러에 시민들은 속절없이 쓰러졌습니다. 사망 34명, 부상 340명. 미국 올랜도 총기 난사.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 독일 베를린 시장 테러까지.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테러가 평범한 일상을 강타했습니다. 4년 만에 끝난 시리아 알레포 전투. 600명 넘는 희생자와 2만 명의 난민을 내며 전 세계인을 울렸습니다. 일본, 에콰도르, 이탈리아를 강타한 강진에 1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71개국에서 150만 명 감염, 지카 바이러스 공포가 인류를 엄습했습니다. 43년 만에 이뤄진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세계 경제가 요동쳤고, 미국은 금리 인상으로 초저금리 시대의 종말을 선언했습니다. 에르도안에 맞선 터키 군부의 실패한 쿠데타는 피해 숙청을 불렀습니다. 브라질 첫 여성 대통령 호세프는 탄핵으로 쫓겨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 쿠바 혁명의 아버지 카스트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정치 이단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단연 올해 최대 뉴스입니다. And we are going to make our country great again. 기성 정치의 틀을 깬 트럼프의 등장은 내년 역시 전 세계적으로 격변의 한 해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한세윤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무슨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회 때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그렇습니다. 우리 숫자를 카운트하면서 우리 크게 새해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9, 8, 7, 6, 5, 4, 3, 2, 1, 네. 하나님께 오늘 용기의 박수를 우리 옆사람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앞에 사람이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새해 맞춰서 정말 우리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맑아오네 슬픈 가의 독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우리 옆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올 한해 가득 넘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참 이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타이밍 맞추기가 여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저 앞에서 뻘쭘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가운데 맞출 수 있도록,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당신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나는 쓸모도 없어. 난 특별한 존재가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인공 같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2017년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성경을 구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누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돈입니까? 큰 집입니까? 좋은 자동차입니까? 자녀들 취업입니까? 학업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네, 성령 받고 뭐하라? 세상에 나가라. 네, 그 약속한 걸 받기까지 뭐하라? 너희는 오늘 말씀에 기다리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무엇을 주셔야 됩니까? 권능을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받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네, 세상에 나갈 때 증인 되는 거예요. 누구의 증인? 내 집사람의 증인? 내 자녀의 증인? 아니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나갔다가 어떻게 되죠? 이리 먹고 저리 먹고. 네,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소금의 맛을 읽으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된다? 밟힐 것이다. 네. 여러분 빛이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먹히게 되는 겁니다. 그 빛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먹혀버려요. 칠흑 같은 어둠이 진짜 빛을 삼켜버려요. 우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블랙홀. 엄청난 그 어둠, 그 암흑 에너지가 모든 빛을 다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킴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업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이 필요해야 됩니다. 우리 학업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 마지막 우리 교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셔야 될까요? 창세기의 말씀처럼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더라.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이 열방 가운데 운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권능이 부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증인들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모든 민족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듣게 되면 그때 누가 옵니까?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원래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새해 맞이해서 새해부터 우리가 기도로 하늘문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돼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직장 가운데 우리 학업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잊어버려서 짓밟히고 있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권능을 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을 회복하고 소금되고 빛이 되어서 이 한국사회를 좀 맛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국사회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짓밟히고 사역자들을 짓밟히고 한국교회가 짓밟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성령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임하셔서 권능 주셔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한국교회요 우리가 아니라 크리스찬이 아니라 세상의 맛을 회복하고 썩어져 가는데 소금을 뿌려 그 부패가 멈추고 회복되는 그런 한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달라고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가족이 되게 우리의 사업장이 되게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임하시고 권능 받을 때 증인 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소금 내고 빛 된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을 한번 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성령님을 구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그 권능을 위해 기도하며 구하며